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3장 존귀한 인생 1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또한 말씀 중심, 그리고 십자가 중심, 천국 중심, 그리고 우주 중심, 지구 중심 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우주 만물,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온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정기롭고 보배란 죄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이처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의 구조에는 영과 육이 있죠. 첫째, 이제 사람의 구조로 보면, 사람의 구조에는 첫째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죠. 영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육체를 몸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겉사람이라고도 하며 장막이라고 한다. 왜냐, 이 육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하고 또한 영이 거할 머물 자리가 바로 육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어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보다도 속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새 없다. 그 사람은 자꾸 나이 들수록 후패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증가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면은 세월이 흐르죠. 흐를 때 우리의 영은 이렇게 올라가요. 영은 올라가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천국. 영은 하나님 보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육은 자꾸 땅으로 육은 땅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땅에서 지원받아요. 자꾸 땅으로 세잔하면 땅 내려가지만은 우리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후에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까목서에서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을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은 더 맑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더 영성이 풍성해져야 되고 더 믿음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히 여기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니. 이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위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은 몸 혹은 육체, 장막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과 영혼 혹은 영으로 불리는 속사함으로 불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이것을 속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곧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흙으로 지었다. 육체를 흙으로. 흙에서 취해서 지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속사람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속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만 하나님 형상. 형상대로 속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속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생기로 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 육체 안에 넣으신 생기라는 것, 이것은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 곧 영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 인간 자신의 본체, 영혼이 흙으로 만들어진 집과 같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흙으로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 만든 영혼이 하나님 만드는 어떤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기거하는 장소가 바로 몸이고 육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애깨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흙집에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체인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후에마에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있던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누가? 내 영.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갔냐? 내 자체는 뭐냐? 내 정체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게 내죠. 내 영혼을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위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없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짐승은 종류대로 있으라.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 만민보다 귀한 것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죠.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육을 안 가시죠. 영을 가지죠. 그 우리가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보이는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 혹은 영혼이 있는 것이다. 이 영혼이 바로 나의 실체인 것이다. 육체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 영 안에 하나님 형상이 첫째가 뭐냐면 유일성. 영에 속한 거지, 유일성.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존재다. 지구의 인류 역사 창세기 1, 2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20장까지 천국에 들어까지 모든 인류 그리고 현재 70억 인구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나 자신은 내 하나밖에 없는 존재. 많이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존귀한 자다. 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유일한 분이잖아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전 인류 역사 속에서 나라는 인간은 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유일성. 그리고 성경의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마가복음 12장 29절,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신명기 4장 39절, 여호수아 2장 11절, 열왕기상 8장 23절 다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유일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생명도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늘과 땅과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시장에 가보면 똑같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물건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이죠. 그러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 자신이 그 값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이 생명을 더 존귀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절대로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에도 유일성, 존귀함과 또한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으로 그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겨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도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성. 자,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생, 영원, 영생이 뭡니까? 영생. 여기서 잠깐 영생. 자, 영생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몸은 안 되죠. 영원한 몸, 영원한 몸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얼마만큼, 네 번째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삶을 산다. 이것이 영생. 기독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생명도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 본능이 뭐냐면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본능, 죽고 싶지 않은 본능,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에덴의 본능이 있던 이야기.
인간은 동물처럼 살다가 죽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디도스 1장 1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한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부터 영원히 사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값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값은 비싸질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성.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인격. 그래도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어. 알고, 느끼고, 결정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자유가 자유. 여기서 생각의 다양성, 생각의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그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생각. 인격이죠.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일을 생각하고 느끼고 연구하고 진행시키신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그건 내 자유. 하나님이 이러한 인격을 선악과에 따먹는 것보다 더 우리를 존중히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자유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 하나님은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로 거룩하다. 이것은 내적인 인테리어, 내적인 것. 외적인 거 말고, 외모 말고 내적인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삶의 거룩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팔복의 거룩의 요소들, 또한 거룩한 모든 생활들,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하죠.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성실, 정직, 공의, 이런 모든 어떤 팔복에 있는 단어들, 거룩한 단어들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거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른 진선미를 추구하고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닌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성. 다섯 번째는 사랑성. 이 유일성, 영원성, 인격성, 거룩성에다가 이 사랑성을 더해줍니다. 이거는 영혼구원 사랑. 영혼구원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포용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의 질서 회복하고
또한 남의 영혼 구원 사랑하는 것을 이기라.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영혼 구원 사랑을 그 사랑스럽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굴까요? 위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되었나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존재한 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교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가진 최대의 축복이죠. 최대의 복입니다. 나도 존귀하고 상대방도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70의 인구는 다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존귀하고 상가 존귀하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사랑을 질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 혹시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 혹시 당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유행된 환경, 모습을 보지 말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들어있는 당신 자신의 본체를 보십시오. 내 본체, 하나님 형상의, 내 본체, 하나님 영의 본체, 하나님 형상의 본체를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유일한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인격을 가진 너무나 멋지고 존귀한 자요, 거룩한 존재요, 사랑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봐 사랑하잖아요. 누구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까? 자식 사랑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남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본능입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 바르게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잠시 있다가 죽어 없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멋진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멋지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